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8월 27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은 표제와 같이 다윗의 시입니다. 네, 어제 살펴본 대로 앞선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현재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나요? 다윗은 까닭없이 사람들에게 비방과 공격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자신의 그 답답한 상황을 두고 1절처럼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13절과 18절까지를 보니까 자신의 그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서 응답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네,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이 대적자들로부터 여전히 까닭없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적자들의 그런 모욕과 비방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20절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고 근심으로 충만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심하게 괴롭혔는지가 나오는데요. 21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쓸개로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쓸개와 초는, 그러니까 쓸개는 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못할 음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는 식초를 말하는데, 자, 이것을 마시면 구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초, 저렴한 식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쓸개와 식초까지 주면서 다윗을 못 살게 괴롭혔던 것이 대적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냥 우리의 속상하고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22절부터 이어지는 그 다윗의 간구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좀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이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다윗의 간구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대적자들에게 주의 맹렬한 분노가 미치게 해주세요. 저들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주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요,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 쉽게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그려지시나요?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 성경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 증언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이 대적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기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것은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대적자들을 향해 복수를 계획하지 않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원수들의 처분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대적자들을 향해 지금 잃고 있는 이 억울함과 이 분노의 감정을 그 대적자들, 사람에게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쏟아냈을 땐 죄가 되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에 그것은 기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이 점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그 억울함과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사람에게, 대적자들에게 쏟지 않았어요.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기도로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였다라면 과연 어떻게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이 성경 안에 실렸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지금 시편의 노래인데, 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불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윗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심판자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충분히 자기가 가진 그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자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27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27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 대적자들, 이 원수들을 맡겼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특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역시 우리가 스스로 심판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수들,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도록 내어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심판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는 아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다윗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억울한 상황과 자신의 모든 그 분한 감정을 기도로 쏟아내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어지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9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까지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어지는 고백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29절 후반부에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들을 향해 무섭게 저주를 퍼붓던 이 다윗의 그 저주의 언어가 갑자기 지금 어떤 언어로 바뀌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살찐 황소보다 귀하다, 그것이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만 합니다. 자, 그야말로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거나 상황이 바뀌었다는 조짐은 하나도 없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 상황을 해석하는 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다윗은 자신과 같이 곤고한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권면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은 지정의, 모든 인간의 모든 전인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 전인적인 모든 것인데 그것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그 마음, 원수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라 라는 것을 곤고한 처지에 놓인 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 이제 다윗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이 다윗의 신앙 안에, 그 삶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온 세상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35절과 3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무너졌던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재건하시며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 종들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의 시를 통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처했던 것처럼 원수들의 비방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치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 같이 이 문제를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기도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원망과 억울함의 그 기도를 찬송의 기도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 기도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와 동일한 고난에 처한 곤고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권하는 고백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굳게 붙들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삶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분한 마음을, 이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로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억울한 그의 기도를 찬송의 기도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분한 마음을 찬송의 기도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